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주의를 정돈하시고 복장을 갖추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5월에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 주일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이기심에 휩쓸려 때때로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연약한 저희 마음에 개입해 주시고 세상이 조장하는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믿음의 스승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이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셔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도 마음껏 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역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었지만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잘 양육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기지만 교사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잘 영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어른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영적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2021년 교회 표어처럼 말씀이 일상이 되는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단에 쓰신 위임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여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귀한 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가르침이 지금 저희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셨던 모든 믿음의 스승들의 삶을 본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최고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5월 가족이 함께 만나고 스승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귀한 시기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으로 전해야 할 사랑에 제한이 있고 제자로 표현해야 할 감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시고 붙드셔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저희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받은 모든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마음으로 구제헌금, 장학헌금,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정직으로 맡기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누린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믿음으로 용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사르밧 가부처럼 책임지고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노년의 무거운 육체를 이끌고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어르신들과 건강의 한계로 인해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 군복무로 감당하는 청년들, 해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산 중심의 귀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한번 옆으로 눈인사 하시며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나눔의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가르치시는 귀한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 드릴 때에 우리 얼굴에 기쁨 나는 넘쳐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좌측 상단에 1994년 5월 며칠? 15일에 시작됐다. 스승의 날이 시작됐어요. 예? 그게 참 의미 있는 그 시작이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교회가 참 이 교회 학교에 27년 동안 참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참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참 튼튼해요. 그래서 그때 아기 학교 다니던 이런 아이들이 요새 나한테 결혼 주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우리 청년부도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삼 장로님 저기 이제 은퇴하고 저렇게 계시지만 다 그럴 때 교사로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는지. 지금 27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일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 왜요? 현장에서 제대로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의 1부, 2부 때 교사님들은 다 참석하셨는데 3부 때 혹시 오신 교사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던데 항상. 네네. 한번 좀 일어나시죠. 또 교회학교 교육자들도 일어나시고 교사님들은 하시고, 우리 이전에 이게 교사로 수고하셨던 정수함 장로님과 이전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셨던 교사님들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이전에도. 예.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힘있게 아름답게 잘 운영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월드컵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이 들어간 시간대가 언제냐 하는 것을 한번 설문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90분 경기 아닙니까? 그 경기 가운데 월드컵 경기 가운데 골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전반전일 것 같아요, 후반전일 것 같아요? 후반전.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걸 15분 단위로 분석을 해 데이터가 있어요. 15분 단위로 분석했을 때 90분 가운데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골이 들어갔느냐? 후반 가운데서도 마지막 75분에서 90분 사이 그때 경기에 제일 골이 많이 들어갔다고. 1930년부터 2010년까지 772번의 경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골을 허락했다는 이유는 체력과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때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은퇴 후 조심해야 할 5가지 리스크를 발생 빈도 순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인 자녀 리스크, 질병 리스크, 은퇴 창업 리스크, 은퇴해서 뭐 창업하겠다 하는 그런 위험 부담, 금융 사기 리스크. 저한테도 막 이 날라와요. 이 금융 사기들이 몇 번이나 날라와서 제 아내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고,
마지막 5번째가 황혼 이혼 리스크, 이렇게 5가지가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새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서도 이 황혼 이혼을 결정한 2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세계의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같이 살았다고 끝까지 안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날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많은 상품이 있어요. 심지어 은행도 이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은행이 있고요. 학원도 이 이름을 붙이는 학원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상품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잠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죠. 근데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의 첫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성공한 길만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우리에게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은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늙어서 실패의 고백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솔로몬의 인생 출발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출발했죠. 그런데 그의 인생 중반에는 반심으로 돌아서고 그의 말년은 정말 처절하리만큼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세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번성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 내리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만큼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는 헛된 길을 다 가본 후에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길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자신이 걱정스러운 듯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노년을 후회하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됩니까? 했을 때 어떤 어르신들은 치아 관리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된다 그래요. 예? 또 어떤 분은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확보해 놓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어 놓지 못하고 친구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 못해서 이 노년을 참 외롭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뭐 이런 고백들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젊어서 함께한 아내와 즐겁게 살지 못하고 그 품을 족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잃게 될 4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후회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째는 내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존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최근에 뉴욕타임즈 표지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실리면서 영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크게 실렸습니다. 표지 전체를 다 차지했죠. 그런데 타임즈 표지에 이 글의 뜻을 함께 실어놨어요. 영어로 실렸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하면 이것은 로맨스라고 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면 그들은 이것을 혼외의 불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표지에 써놨어요. 참 부끄러운 말이죠. 일국의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에 실리면서 이런 글이 실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 내로남불의 말을 하는 듯합니다. 모세오경인 신명기시에서는 왕의 금기사항 3가지가 나오죠.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3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어겼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그는 곳곳에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들어와 군사 전략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 개나 되었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거두어 들여서 성전 건축에도 사용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금을 물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자기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교만함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을 불러들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가부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혼을 선언하자 세상은 그의 사생활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의 생활까지 다 들춰내고 있는 거 있죠. 스트리퍼들과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즐겼고 결혼 후에도 문란한 사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매스컴에는 그의 존영을 깨트리는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존영을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영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보면 지위는 높고 엄하고 영화스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지위가 높고 엄하고 영화스러움이라 그랬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아름다움, 청순한, 순수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간시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만물 가운데 특별한 대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일지라도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 3주간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이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삶이 인사청문회로 인하여서 다 밝혀져 버렸어요. 어떤 이는 부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고, 어떤 이의 부인은 영국 도자기 수백 점을 세금도 내지 않고 들여와서 불법 판매를 하고, 어떤 이는 공무로 해외 나갈 때마다 자녀를 대동하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될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든지 우리의 존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또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존영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도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존영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세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존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수완을 빼앗기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수완을 빼앗기지 맙시다. 수완이란 하늘에서부터 받은 수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수완도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잠포자와 잔혹한 자의 근처에 있게 되면 우리 수완이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100살 넘어야 장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건강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그 33년을 사시고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완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수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제 명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에서는요 60세 한 여성이 호주 국경일 날인 1월 26일 날 케이크 빨리 먹는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호텔에 사는 이 대회에서 빨리 먹으면, 시간 내에 빨리 먹으면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아마 1등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1등 하겠다고 케이크를 막 입에 집어넣었다고 그냥 질식사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참 대회도 희한한 대회들이 다 있어요. 케이크는 빨리 먹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케이크는 빨리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왜 케이크를 빨리 먹는 대회를 만드는지, 또 왜 이런 데 참여해서 1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덤비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자기가 단축하는 경우들입니다. 대회할 것을 해야지요. 폭식, 폭력, 생체 리듬을 깨트리는 무질서한 생활이나 방종의 생활, 포악한 삶은 우리의 수완을 단축시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이가 아내 몰래 대낮에 첩의 집에 가서 첩과 관계하다가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낮에 가면 안 들킬 줄 알고, 아내한테 안 들킬 줄 알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려져 버렸어요. 아무도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모를 거야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장남 르우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이세벨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마지막에만 잘 산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난 마지막에만 잘 살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처럼 여기고 살아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잊혀지지 않는 한 대형 화재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 기억나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아마 60은 그래도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은 1971년 성탄절날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프로판 가스가 터져가지고, 그 당시 서울에는요 그리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3일 빌딩이나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때 23층의 높은 건물로 지어진 이 대형각 호텔은 아주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너도 나도 한번 그곳에 가서 자보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머무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죽은 임원도 163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그 중에 아슬아슬하게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잠을 자다가 팬티만 입고 헬기 줄 잡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운이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후 얼마 뒤에 태계로의 한 작은 호텔에서 또 불이 났는데, 그때 그 헬기 타고 나온 그 사람이 그 호텔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아는가 하면요, 제가 그 태계로에 있는 한 교회의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잘 죽어야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는데,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죽네. 제가 그럴 때 청년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신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완을 다하고 잘 죽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할 때 자기 이름이 이런 일로 인해서 성경책에 기록되고, 수천 년 뒤에 대한민국의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 교인들이 자기 이름을 서모와 통관한 일 때문에 이야기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겠어요?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러나요? 전 세계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되뇌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생각지도 않는 때, 생각지도 않는 장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마지막 때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로 장식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삶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멋진 스승으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재물을 빼앗기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재물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말은 재물을 움켜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되 빼앗기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땀 흘려 번 재산을 헛되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그만 한눈 팔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래전에 강남의 한 여인이
컬컬하고 답답해서 뭐 전직 고관 부인인데 캬바레에 춤 한 번 추러 갔다가 그만 제비족에 걸려 들어가지고 몸도 버리고 구건의 돈도 빼앗기고 자녀들이 결혼 혼사까지도 다 파탄이 나버린 이런 것이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존영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경우죠. 그런가 하면 연로하시면서도 평생을 싹 바느질한 돈을 대학이나 의미 있는 곳에 쓰라고 성금 내어놓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기사화되는 것을 봅니다. 결코 그분들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마무리 인생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자신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오락이나 방탕한 생활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다면 결코 칭찬할 일이 못 됩니다. 많이 버세요. 아멘 안 하시네. 건강하게 많이 버세요. 그리고 의미 있게 쓰십시오. 그것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넷째는 마지막에 한탄하지 않게 살라고 권합니다. 제가 네 번째 대지를 너무 길게 했더니 제 아내가 네 번째 대지가 너무 길어서 머리 안 들어온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넷째는 마지막에 이르라.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한탄하지 않게 살라가. 뭐 간단하게 하면 마지막에 한탄하지 않게 살라.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한탄하지 않게 살라. 인생이란 시작도 좋아해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름다웠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은 더 좋아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인생 선배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제가 영철이거든요. 똑철을 두고 하는 것 같아.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에는 텀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다. 그래요. 또 어려서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 시달려 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네 가지는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비석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소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는 나는 언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장례도 수백 번을 해봤어요. 집례를 해봤습니다. 1살짜리 장례부터 거의 100살에 가까운 분들의 장례, 내일 군에 갈 젊은 아이의 장례, 39살의 젊은 가장의 장례, 온갖 장례를 다 치러봤는데 결론은요, 올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지 계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물으십니다. 많은 재능을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몸이 쇠퇴할 때 한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다 산 후에 그때 후회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말을 드려야 하는 건데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 선배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두렵건대 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듣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초반전에 아무리 잘 뛰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자문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학습한 솔로몬의 실패한 삶을 그 원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솔로몬은 실패한 학습입니다. 이인적선 솔로몬은 학습 중에서 학은 하였는데 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한문 중에 학은 배울 학인데 영어로 말하면 study입니다. 솔로몬의 학습 중에 학은 퍼펙트하게 가르쳤습니다. 잠언서 보세요.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섭에 있어서는 사실 빵점 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교육 정책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학습 가운데 학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시험 치고 다 까먹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수학 2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이렇게 어려운 이론들을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머릿속에 남는 그때 배운 것들요, 99.9%는 다 까먹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너무 학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섭은 익힐 섭입니다. 익히다 되풀이하여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run, 지식과 기술 등을 배워서 익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악인의 집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가르치고 모범의 삶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수완이 빼앗기지 않으며 타인에게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며 육체가 쇠약해지지 않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 간간히 선생님이 자기 어린 제자들을 유혹해서 성적 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잘 따르지 않는 제자는 많은 손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요새 그 사건들이 막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 같은 선생님입니다. 열심히 지식은 가르쳤으면서도 삶을 실천하지 않는 선생인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지식마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 선생님, 반쪽짜리 선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학을 가르치는 선생은 1만 명이나 되지만 섭을 실천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을 시키면서 건면하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두려워서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선생이 아니라 학습을 온전히 이루는 선생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며 자자손손에게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시고서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은 계속해서 아버지 가르침보다는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는 악순환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혹독한 정죄의 선언을 거짓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는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거짓 선생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신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로써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섭을 함께 이루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학과 섭이 일치가 되지 않고 언행이 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이런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언행의 일치를 보이셨고 가르치신 대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 대열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에게 말로만 아버지 가르치는 솔로몬 같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은행이 일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삶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대열에서는 귀한 자손들이 탄생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귀한 칭찬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슬 쏟아 알기 원하네 그
말씀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음성들이 있지만도 저희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에게도 그 말씀들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칭찬받는 스승으로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들어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